빌립보서 여러분 지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같이 빌립보서의 또 다른 별명은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그곳에 고슴도치 2마리가 떨고 있었습니다. 추위를 견딜 수 없어 고슴도치들이요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아픔이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픔을 참지 못하고 다시 그 고슴도치가요 서로 떨어집니다. 그럼 떨어지니까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시 몸이 추운 것입니다. 그럼 또 다시 붙게 되는 것이죠. 붙으니까 또 몸이 찔리니까 어떻습니까? 또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하다가 이 고슴도치가요 그래도 지혜롭게 최대한 찔리지 않으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위치에 머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꼭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너무 고독하여서 외로워서 누군가를 필요로 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함께 삶을 나누기 원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버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들의 가시에 찔려서 내가 상처만 받고 마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도 종종 경험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외롭고 힘들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정말 기쁘고 복된 관계로의 기쁨을 느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릴 때가 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할 때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언제 바울이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라고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열심히 봉사할 때 충만하다고 말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면 빌립보 교인들이 아름다운 선행을 행할 때에 기쁘다고 말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라 언제 기쁨이 충만해진다 말합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서로 돌보아 온전히 하나가 될 때에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여 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쉽게 사라지는지 아십니까? 왜 교회 안에 있는데도 기쁨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 되는 것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 하나 되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되지 않는 부부 행복하겠습니까? 하나 되지 않는 가정, 하나 되지 않는 공동체, 하나 되지 않는 교회에 어떤 기쁨이 충만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습니까?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하죠? 부부 사이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며칠째 말하지 않고 돌아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거리가 유지되는 한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수 없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않고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기쁨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기쁨의 충만을 위해서 던져야 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 내가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질문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조금 특이한 점은 이 짧은 구절 가운데 하나됨이라는 이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들이요, 너무나도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짧은 구절에만 같이, 같은, 합하여, 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나되기가 쉽기 때문입니까? 쉽지 않기 때문입니까? 하나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주 짧은 한 구절을 말하면서도 이러한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반복해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고 살면서 우리 입에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아, 내 마음 같지가 않네 라는 그러한 말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진짜 내 마음 같지가 않는 것이 우리의 관계의 모습입니다. 가장 가깝다라는 부부간에도 한 마음이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같이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참혹한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쇼핑을 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남녀가 쇼핑할 때 하면서 떠올리는 모습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아내는 쇼핑을 하면서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들은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렇습니다. 언제 마칠까? 언제 끝날까? 라며 기다리는 남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좋게 맞춰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함께 있지만 마음이 다르면 아무리 한 공간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무언가 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서든지 아니면 심지어 교회에 있어서도 마음이 다르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기쁨의 서신을 썼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기쁨의 소식인 그들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았고, 아니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뭐랍니까? 우리 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한 일에 많은 힘을 쏟을 만큼 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바울이 같이 있을 때에 에브라도 디도를 보낼 만큼 그들은 누구보다도요 지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많은 힘을 주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복음의 선한 일을 합니다. 부단히 애씁니다. 선한 행실이 있습니다. 교역자에게, 목회자에게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에는 충만한 기쁨이 없었기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기쁨이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이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부부간에,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그리고 목장에서, 교회에서 마음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참된 겸손을 가져야만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같이 하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마음 맞추기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겸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마음인지 바울은 겸손한 마음을 말하면서 그 앞에 두 글자를 적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 오직 겸손한 마음밖에 없다.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을 같이 할 수도 없고 하나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겸손하지 못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을요 각각 두 가지로 표현하며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겸손하지 못한 두 가지 모습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다툼과 허영입니다. 난 싸운 적이 없는데 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다툼이라는 용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치고받고 싸우는 이러한 다툼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다툼은 우리가 그냥 입으로 말싸움하는 이 정도의 다툼을 말하는 그러한 용어는 아닙니다. 이 다툼이라는 용어가요, 원어로 에리데이아라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원어가 가지는 이 의미는요,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이러한 의미가 바로 빌립보서의 다툼의 의미입니다.
자기와 관계가 되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기 가족, 자기 자식, 자기 목장, 자기 교회, 자기 팀,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은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데 다른 사람의 자식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목장 식구 일에는 철저히 챙깁니다. 하지만 다른 목장에서 잔치가 있고 결혼이 있고 장례가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들을 위로하거나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여기서 말하는 다툼의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자신의 영역, 자기 팀, 자기가 있는 그곳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오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요, 뭐합니까? 온 힘을 다해서 다투고 자기 팀을 위해서 온갖 그러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들에게 본문에는 허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허영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늘 자기 자신만 옳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은 바르고 자기 생각은 뛰어나고 자기 생각은 다른 사람보다 한 단계 두 단계 더 위에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허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허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사실은 오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영이 있는 곳에서는요, 화합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허영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사람들이 멀리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허영이 가득한 사람들 주변에는 아무도 그 사람 주변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툼과 허영에 빠진 사람은 늘 공동체를 분리하면서 놀랍게도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심지어 자신은 겸손하다라는 착각에 빠져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겸손은 그것이 아니지요. 겸손은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4절 전반부부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라고 말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회의를 해보고 일을 해보면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자기보다 더 낮게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참된 겸손에는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를 돌보듯이 다른 사람을 돌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참된 겸손의 모습입니다. 이런 참된 겸손을 소유함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충만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겸손해지자, 그래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해지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해지자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게 잘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 1절에 왜 안 되는지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라면 제일 마지막에 있거든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부터 4절까지 빌립보 교인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어 자신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전에 조건을 1절에 하나 붙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이 있거든 너희들 2절부터 4절이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의 말씀을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무슨 겉면이 있거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거든,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거든, 너희들 가운데 긍휼이 있거든, 너희들 가운데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많아 복잡하게 보이십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이 1절에 말하고 있는 것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은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악된 우리의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마음들이요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오직 예수님으로서 나오는 신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겸손은요 우리의 자아가 펄펄 살아 끌어 넘치는 동안에는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본 해퍼라는 목사님은요 자신의 책 신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우리가 다툼과 허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자기 중심성에 벗어나지 못한 채 자신만 옳다는 그러한 허영 속에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니,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그 일을 나의 일 마냥 돌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 가운데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절대 권력의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네 의견은 안 돼, 네 의견은 틀렸어, 네 의견은 잘못됐어, 이게 더 훨씬 나아 라며 그렇게 다그치는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요즘에 유행하는 히어로즈 영화들처럼 마치 영웅의 모습인 것 마냥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은 못하는데 나는 지혜가 있어서 다 할 수 있다라고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겸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실 때부터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심으로 끝까지 자신의 참다운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매우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같으시나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기로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정도만 해서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신이 그 자리에서 내려왔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머리 위에 서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동등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서기로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를 학대하는 폐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또한 성희롱하고 강간하는 그러한 일들은 절대로 이 세상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들보다 더 안 되는 일이 있다면 창조주가 이 땅 가운데 피조물로 내려왔다라는 이 일은요, 이 세상에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기를 자신을 돌볼 만큼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진다고 하기 전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비워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는 그러한 마음을 품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면서 한 준비가 있다라면 그것은 자신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고 동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모습은 뭐 했다라는 것입니까? 비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냥 조금만 행실만 갖추고 조금만 작정하면 친절한 모습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들 여러분들 집에 가거나 집에 가서 창고를 열어보거나 냉동실 보면 어떻습니까? 비우지 못한 우리들의 마음 같은 것들이 그곳에 빼곡히 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겸손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낮추시오 라는 그러한 문장이 유독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십자가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낮추시는 모습이 있었기에 그 생명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각고의 노력으로 겸손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 본들 우리의 죄악의 본성으로는요, 높아지려고만 하지 낮아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의 3일간의 작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간절히 바라야 되는 것은 나에게 더 뛰어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을 바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야 되는 한 가지가 있다라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 나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담고 싶습니다. 주님, 참다운 겸손의 모범 되시는 그 예수님, 나도 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곳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로 내려오신 그 예수님, 신이시지만 낮추시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나도 담고 싶습니다 라는 이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겸손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닮으면서 우리에게 교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자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돌보신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참된 겸손의 사람으로 조금씩 성장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함으로 우리들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된 마음을 위해서는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참된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겸손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닮아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